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월 25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박 목사 채널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유익한 채널이 되고 싶습니다. 많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그리고 또 많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시편 47편입니다. 시편 47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길지 않습니다.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이 시는 마음껏 하나님을 자랑하고 높이는 찬양에서 찬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시가 어떤 상황에 기록되었는지 잘 모르지만, 표제가 안 나와 있어서 잘 모르지만, 이 시의 내용으로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이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이끌어 주신, 혹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승리를 얻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높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으로 보입니다. 그 근거가 뭐냐면, 시의 내용 중에 모든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을 높이라고 선포하고 있고요. 또 모든 땅들을 우리가 차지했다 이런 표현도 있고, 또 모든 나라의 귀족들이 모여서 우리 백성이 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것. 특히 3절에 보시면 그분은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엎드리게 하셨으며 우리 발 밑에 굴복하게 하셨습니다 라는 이 표현을 볼 때 이스라엘을 크게 이기게 하셔서 발 아래 남들이 있다는 얘기는 내가 그 위에 있다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을 높여주시고 이기게 하셔서 그 승리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양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전쟁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전쟁을 해요. 비슷한 줄 알고 싸웠어요. 그럼 한쪽이 이기잖아요. 그럼 이긴 상대는 그 영향력이 좀 더 커지는 거잖아요. 점점 커져요. 이기면 이길수록 더 커지는 것이고, 이전에 싸우기 전과는 완전히 상황이 달라지죠. 그런 것처럼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왕의 능력과 영향력이 확대되듯이 이 시의 흐름도요, 처음에 시작한 것보다 점점 그 정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런 식으로 이 내용이 전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승리한 뒤에 왕이 승리를 했어요. 왕이신 하나님이 승리를 하시고, 승리한 뒤에 그 왕이 이겼으니까 이제 다시 왕의 자리로 올라가는 듯한 모양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6절부터 9절까지는 이제 왕이 이기고 올라와서 왕의 자리에 다시 앉아서 이제 그 찬양을, 높임을 받는 그런 모양으로 이렇게 이 상상이 되도록 이 시를 구성을 해놓고 있다는 것이죠. 또 원어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이 통치가 3절에서는 만 백성에게라고 이렇게 만 백성이라는 대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는데, 8절로 가면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왕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왕의 영향력이 뚜렷하게 커져나가는 효과를 담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요. 1절에 너희 모든 나라들아 손뼉을 쳐라. 기뻐하며 하나님께 외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에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말하는데요. 우리가 잘 알지만 모든 나라가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니죠. 우상을 믿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을 기뻐해라, 손뼉을 쳐라 이렇게 말한다라는 것은 어떤 뜻인가? 어떻게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을까? 어떤 때에 그럴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대답이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온 땅을 다스리시는 위대한 왕, 가장 높으신 여호와는 얼마나 장엄하신 분인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왜 모든 나라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손뼉을 쳐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온 땅을 다스리는 것을 이제 다 알았기 때문에 온 땅을 향해서 다 하나님 찬양해라,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쉬운 성경은 사실 이 느낌이 좀 덜한데요. 한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지존하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지존자라는 말은 모든 것 중에 가장 귀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런 분이잖아요. 지존자라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온 세상에 나타나 버린 거예요. 야, 진짜는 저분이구나 라는 게 나타나 버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우상을 섬기고 다른 게 진짜인 줄 알고 이것저것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도 이제 그거 버리고 진짜를 향해서, 진짜 지존자를 향해서 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렇게 찬양해야 되는데, 그럼 어떤 내용으로, 어떤 이익을 우리에게 주셨길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과거나 지금이나 항상 택하신 우리들을 도와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은 지금의 승리를 주신 이야기고요. 그리고 4절은 과거에 도와주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3절에 보면 그분은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엎드리게 하셨으며 우리 발밑에 굴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얻게 해주셔서 우리가 적들을 다스리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편 들어오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선택하신 우리들을 위해서 함께 싸워주시고 그 결과로 승리를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찬양해야 되는 거죠. 4절에 보면 그분은 우리가 물려받을 땅을 정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야곱의 자랑거리입니다. 셀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근데 하나님의 이런 도움은 지금만이 아니라 과거에도 이미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든 사람이 야곱이에요.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고 야곱을 위해서 함께 싸워주셨죠. 야곱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이 살 수 있는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선택하시면 끝까지 도와주시고 그리고 살아갈 삶의 이 터전인 땅까지도 제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게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마땅하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 5절에 보면 기뻐 외치는 소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올라가셨으며 나팔 소리가 울릴 때에 여호와께서 올라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올라가셨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올라가셨다라는 표현은 상상을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나갈 때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이렇게 나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법궤를 메고 나가서 전쟁을 이겼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다시 그 법궤를 가지고 원래 법궤가 있었던 성전으로 가져가겠죠. 그래서 성전을 올라가거든요. 성전을 향해서 법궤가 올라가지는 모습을 그리며 이 상상을 통해서 눈앞에는 법궤가 올라가는 거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상으로는 법궤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하나님 계신 걸 상징하기 때문에 전쟁터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전에서부터 내려오신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 자리로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죠. 이것을 상상을 하면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선택하신 우리들을 지켜보시다가 우리가 위기에 빠지고 어려움들에 있을 때 하늘 보좌에서부터 땅으로 내려와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셔요. 그리고 우리를 완전히 승리하게 하신 뒤에는 다시 하나님이 하나님의 보좌 자리로 올라가시는 그 장면을 상상을 하게 되는 거죠. 나팔 소리가 울리는데 나팔 소리는 보통 천사가 불거든요. 그러니까 천사와 연관되어 있는 그 나팔 소리가 울릴 때 하나님께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법궤가 눈앞에서 성전 들어가는 거지만 상상 속에서는 하늘의 문이 열리고 천사들이 막 환영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하나님이 승리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가시는 장면을 상상하게 하는 거죠. 6절과 7절 하나님께 찬양의 노래를 드리십시오. 그를 찬송하십시오. 우리의 왕께 찬양의 노래를 드리십시오. 그를 찬송하십시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십니다. 그분께 찬송의 시로 노래하십시오. 이제 본격적으로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인데요. 6절에서 찬양이 시작되고 7절에는 구체적인 그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한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보좌에 앉았다 이 말은요. 다스리기 시작했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왕으로서 다스리시기 시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9절에 보면 모든 나라들의 귀족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함께 모입니다. 그것은 땅 위의 왕들이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가장 위대하게 높임을 받으십니다. 이렇게 이제 맞춰집니다. 그러니까 모든 나라의 귀족들이 아브라함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 말은 하나님의 권위가 다 드러났고 앞에서 설명한 대로 이제 모든 게 진짜가 누군지가 드러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거대한 그늘 아래로 가서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 시를 보면서 최근에 이제 제가 마태복음을 계속 새벽마다 기회가 되면 설교를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4장, 25장으로 넘어가는 지금 중이거든요. 이제 24장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종말의 날 재림하실 때에 심판의 날 때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할 때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마태복음 24장 30절과 31절에 보시면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은 처음 오실 때는 우리가 뭐 성탄절날 연극도 하지만 예수님 오신 것을 누가 알았습니까? 천사가 알았고 동방박사가 별 보고 알았고요. 일부의 목자들이 천사들을 얘기를 듣고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별로 잘 몰랐어요. 시므온, 뭐 안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오신 걸 알았지 별로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셨나 안 오셨나 아직도 그 논쟁을 유대교는 아직도 하고 있는 게 모르기 때문이죠. 그런데 초림은 그래요. 근데 다시 오시는 예수님, 지금 이제 구름 타고 올라가셨다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그렇게 아무도 오셨나 안 오셨나 모르게 그런 게 아니라 성령은 분명히 얘기해요. 하늘의 징조가 나타날 것이고 구름을 타고 큰 영광으로 오시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보는 사건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도 뭐 국내에 예수님이 뭐 몇십 명 계시고 뭐 그렇다면서요. 가짜 그게 예수님이 재림하신 건지 아닌지 전 모든 족속들이 알지 못하잖아요. 그잖아요. 그건 다 이단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사건은 모두가 다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확실하게 나타나는 사건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날이 되면 극심한 고난을 받으면서도 예수님 다시 오실 그 약속을 기다리고 믿음으로 참고 기다렸던 수많은 성도들의 찬양과 환영의 소리가 울려 퍼질 것이고,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지금 끝까지 믿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거절했던 사람들이 아이고 큰일 났다. 진짜구나. 그동안 들었던, 전도했던 사람들의 들렸던 복음이 진짜구나. 예수님이 진짜 오시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야 뒤늦게 깨달은 사람들이 아유, 믿을 걸 하면서 후회하는 통곡의 소리가 동시에 울려 퍼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팔 소리가 울리면, 소집의 나팔 소리가 울리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이 땅에 보내셔서 천사들이 사방에서부터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믿음으로 기다렸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불러서 데리고 올라가는 일이 일어날 거라고 예수님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계시죠. 그날이 되면, 지금은 모든 게 갈려져 있는 것 같지만 그날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모두가 다 보게 하실 거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는 주인이시라는 것을 오늘 시에서 나타내 주셨어요. 그랬더니 모든 나라, 모든 왕, 모든 귀족들이 다 진짜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그늘 아래로 모이려고 달려드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장면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선택하신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도와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승리하시는 귀한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